성령강림과 견진성사 공사의 사항. 큰 숫자 두 번째, 견진성사와 성령강림 상관. 이 견진성사라는 이 성사가 칠성사 가운데 하나, 칠성사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리 상식으로 한번 교육이지만 교리에 대한 부분도 좀 정리를 해보면 되니까. 자, 여기서 잠깐만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세례받은 지 한 5년 정도 됐다. 나는 세례받은 지 5년, 1년에서 5년 살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정도. 나 10년 정도 됐다. 10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네, 20년 정도 됐다. 세례받은 지.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0년 됐다. 세례받은 지 30년 됐다.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네, 30년 이상 됐다. 아니, 오늘 견진받을 그 대상자 가운데, 견진받을 대상자들 가운데. 네. 자, 견진받을 대상자 가운데 20년 됐다.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 세례받은 지 20년 됐다. 네, 20년. 내가 왜 자꾸 손 들면서 고개가 내려가시죠? 네, 20년 동안 뭐 하다가 어디서 새벽을 다니다가 견진성사는 이제사 봤나? 이제사. 네. 이 견진성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천주교를 입문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입문한다. 내가 천주교 입문은 내가 천주교 이 종교 안으로 신앙 안으로 내가 들어선다. 들었을 때 첫 번째 이 입장권이 바로 세례성사입니다. 세례성사를 받아야지만 천주교를 정식으로 입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성사와 함께 여러분이 그날 받은 또 하나의 성사가 있어요. 칠성사 가운데. 바로 왜? 성체성사. 처음으로 성체를 영하는. 그래서 세례식이나 여러분들의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교리 안에는 견진성사하고 입문성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문성사. 요 그래서 세례와 성체와 견진 이 세 가지 성사를 입문성사 묶음으로 따지는 입문성사는 요 묶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교회에서는 왜 세례받고 나서 견진성사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이 경우처럼 뭐 10년, 20년 어떤 경우는 한참 만에 왜 이렇게 견진성사가 길게 한참 뒤에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어떤 한국교회 안에서의 조금의 특수성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교회법적으로 보면 어른이 천주교로 입문하게 된 데는 이 세 가지 성사를 동시에 한 날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는 주교님들이 교회법, 지역교회법으로 한 가지 정한 게 있어요. 이 견진성사는 주교가 집전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보통 본당에서 누가 집전해요? 네, 신부들이 집전해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집전을 하는데 입문성사 세 가지 성사를 함께 하고 싶은데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서는 견진성사를 주교님에게 유보시키는 바람에 저희 입문성사 중에 두 가지밖에 못하는 거죠. 세례와 성체성사. 그리고 나서 그의 견진성사가 있으면 바로 신청해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것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미루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지금처럼 5년, 10년, 20년 만에 견진성사를 받게 되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거죠. 언젠가는 이것이 다시 원래대로 입문성사 세계가 어른들의 경우는 성인들의 경우는 그냥 한날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때가 나중에 훗날에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세계의 성사는 입문성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제로 이런저런 상처와 고통과 어떤 이 질병을 앓게 되죠. 마음의 치유를 하게 되는 것, 바로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의 치유라는 방자성사, 이 두 개를 묶어서 치유성사라고 합니다. 치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성사. 그래서 입문성사 세 개, 치유성사 두 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공동체 성사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한 혼인을 공동체 성사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성사.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직자로 교회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제, 주교, 추경, 교화 이러한 어떤 성직자들을 축소하는 성품 성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성사. 그러면 저는
저는 7개 성사 중에 몇 개를 제가 받을 수 있겠어요? 6개. 네. 여러분은? 6개. 여러분은 6개.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좀 신고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물론 저는 직성상 다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면 야 너 이제 신부생활 그만하고 세상 나가서 너도 결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나가서 네, 어떻게 저도 직성상 마지막 성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특별한 또 풀어줌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성품으로 축성된 자는 영원한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걸 사명해주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으면 저는 혼인성사, 결혼성, 혼인성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보통은 우리는 칠성사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다 하더라도 6가지 성사를 우리는 입니다. 견진성사는 바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럼 견진성사는 어디서 왔을까? 그 근원은 어디일까? 그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보려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하나의 사건, 교회 역사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 하나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의 증언이 여러분 비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제가 다른 시간에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제가 읽을게요. 성령 강림, 제목 자체도 성령 강림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 큰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짧은 기록. 물론 그 뒤에는 이제는 사도들이 그 당시에 이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언어의 은사를 통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온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사도들의 말은 다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은 일치해 하느님의 은사로 각각의 우리는 다양성하지만 다양한 어떤 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해주는 성령. 그래서 성령의 표현할 때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일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언어의 은사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성경 안에서 주시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교회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마침내 탄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스승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이제 베드로이다, 즉 바위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이 선언,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선언이 완결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 때 완성이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어떤 신앙 고백만으로 아니 이 신앙 고백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이 사람들 위에 내렸다는 얘기는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혼과 함께 하느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니까 우리를 일컬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이다.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감히 얘기하는 까닭은 성령께서 머무시니까. 이 공간이 성전이 되는 까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각각 모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믿지 않는 이들이 이곳을 가득 채웠다 하더라도 이곳이 성전이 되진 않아요. 신천지 마귀새끼들이 그냥 귀신주체해가지고 여기 가득 채웠다 하더라도 결코 이것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성전이 되는 까닭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세례의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이 머무시기 시작하면서 성전이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곳이 어디? 이곳
거룩한 성당의 성전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일터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성전, 교회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관계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바로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 전에 우리가 성령관계 대축일 때 나가면서 뽑기했죠. 뽑기하는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해요. 뽑기하는 거. 어떤 은사를 여러분이 뽑으셨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특별히 우리 사람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은총들을 특별히 내려주시는 그것을 성령 7인이라고 얘기합니다. 7가지 은사. 유인물에 나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유인물에 있는 거. 자, 지혜, 슬기라고 다루시고 통찰, 깨달음, 의견, 식견, 판단력이고요. 용기, 굳셈이죠. 지식, 특별히 지식에 있는 은총은 세상사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해야 깨치게 주는 어떤 아이들이라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경이죠. 받들어 보시는 것, 그리고 모든 은사 중에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경외심,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은사 가운데 저는 이번에 경외심을 배우고 왔는데 경외심 오만 방자해지지 않게 늘 저한테 필요한 은사. 특히나 이 사제하는 이 직분을 수행하면서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면 그것처럼 꼴불견인 거예요. 마치 임금님을 패고 가는 기나니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착각을 하죠. 그 환호가 자기를 향한 거죠. 그러면서 당나귀가 이렇게 그냥 고분하게 겸손하게 지가 당나귀인 줄 알고 위에 태운 분이 열광을 받는 거를 의식을 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마치 지가 열광하는 줄 알고 당나귀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다리를 번쩍 드는 순간에 뭔 일이 벌어져요? 당나귀의 죽음이 벌어지죠. 모시고 있는 임금을 떨어뜨린 이 불충하고 이 짐승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참수. 지금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 자신의 일을 걸어가면서 생존할 수 있는 저는 거라고 봐요. 사실 이건 인간사에서도 그러잖아요. 오만방자하면 제 명주를 지가 당기는 거죠. 모든 사회 조직 안에서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대사 안에서도 오만방자 지도자들이 결국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봤잖아요. 겸손했어야죠.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된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에 오만방자이지 않아 보이는 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그러다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죠. 늘 분수,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 내가 감지덕지다. 당연히사가 아니라 감지덕지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그때는 이 사람은 정말 친성을 받아 끝까지 참 멋진 사람. 끝까지 그 권력에 대해서 정점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끊임없이 낮췄고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끝까지 섬기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역사에 나오면 이제 위인이 되는 거죠. 역사에.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 경외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식하는 거죠. 사실은 이 경외심의 이 가장 전봉에 가장 전정에 있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세요. 하느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느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심을 포기하고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당신을 맞추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한없이 당신을 맞추십니다. 그렇게 맞추신 성자의 모습을 보고 하느님께서는 가장 높은 당신의 오른편까지 올려주십니다. 성자의 모습 속에서 이 경외지심을 가장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이 전진성사는 어떠한 의식을 하냐면 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기름으로 축성된 사도가 됩니다. 사도. 이 사도라는 의식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공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되게 해주는 성사.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견진성사는 세계 다음에 그냥 있는 그런 성사다 이런 의식 때문에 내가 계속 들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더 용기를 냈었으면, 부지런을 조금만 했었으면 일찌감치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이 얼마나 타올랐을지. 견진성사는 나에게 그러한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은총. 나에게 정말 나는 너무도 연약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견진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약한 내 신앙을 바위처럼 불꽃처럼 화산처럼 타오르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를 통해서 사도들이 성령을 입음으로써 마침내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다락방에 물을 잠그고 의기소침하고 무식쟁이고 지식이나 지혜는 하나도 없었던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갑자기 성령의 은총으로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견진성사를 통해서 야, 내가 좀 이걸 진작에 받았어야 되는 거구나. 진작에. 아이고, 내가 지금 뭐를 좀 용기를 가지고 뭐 하니까 아이고, 내 몸이 이제 말이 안 되네. 이러면서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견진성사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받음으로써 계속해서 신앙을 단단하게 더 단단하게. 그래서 마침내 교회에서는 카톨릭교에서는 수만 명의 성인 성자들을 다 두고 있죠. 그런데 그 첫째 짝은 누구냐면 바로 순교자. 순교자들이 모든 성인들의 첫 짝을 차지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유입으로 들어가서 견진성사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자, 견진성사. 네, 한자로 썼어요. 한자로 쓴 까닭은 견진이라는 요 말이 한자가 너무도 강하게 견진성사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두들겨, 경고하다 할 때 견이에요. 경고하다. 이제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막 태어난 이 어린 신앙을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단단하게 해주는 거죠. 그 어떠한 것도 결코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하게 해주는, 경고하게 해주는 선자입니다. 경고하게 해주고 신앙을 굳건하게 죽음까지도 감당하게끔 맞닥뜨릴 수 있게까지 해주는 이 성사. 진은 이제 여기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진동할 진이에요. 전진 앞으로 하는 진이에요. 전진. 그러면 용맹한 이제는 내가 너무도 약한 병사가 이제는 어떤 은총을 입어가지고 강해졌어. 내가 이 적 앞에서 막 두려웠던 내가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불끈하고 이제 생겼어요. 그렇게 단단해진 이 용사가 어디로 들어가요? 지구으로 들어가요? 아니죠. 이제는 그 어떠한 안각인들에도 나는 이거는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치고 나가는. 그래서 견진이라는 이 말 속에, 한자어 속에 실제로 견진성사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시고 한자어를 했습니다. 경고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전진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제는 신앙을 감추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천주를 믿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마침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은총.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 집에서는 뭐 식사 전에 기도하시죠? 성경 그러시죠? 꼭 식사 후에 또 식사 후 기도를 빼먹고, 먹을 때는 감사하다고 지금 감사하다고 하시고, 먹고 나면 그냥 그래서 식사 후 기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보내서 오늘 식사 후 기도 빼먹었네. 그럼 빼먹었다고 깨달은 순간에 그때 하시면 돼요. 그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전통적 같은 것들 하나 있는데, 여러 개 있는 영혼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밥 먹고 나서 빨리 식사 끝내기를 바래요. 왜? 식사 후 기도에 가장 짧은 연도, 세상에 떠나는 분들을 하나님께 전해하시고, 평안의 양식 먹게 하소서. 식사 후 기도에 마치시잖아요.
이 기도를 여러 개의 영혼들이 간절히 야, 그래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 뭘 꾸물거리니 빨리 먹어. 야, 그 기도가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야, 여러 영혼들한테. 그래서 여러 영혼들이 천주교인들이 식사하고 끝내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식사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는 너무도 소중한 기도를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어떻게 이 좋은 거를 왜 여러분 놓치세요? 그냥 식사 기도니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간절히 바라는 영혼들이 있다는 점들을 보시면 여러분 이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이 기도가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내가 이 지상에서 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 공덕을 쌓는 거니까 천상의 공덕을 쌓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바치는 거룩한 기도의 선행을 쌓는 것이니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못 놓치지 않으시길 꼭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 안에서 우리는 진도가 진짜 복음의 사도가 된다. 이로써 세 번째 3번의 사명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사도 바울의 굵은 글씨에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부이니라. 다른 것은 다 쓰레기로 여깁니다. 다 소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접하다 이거죠. 허접한 것이다. 다 소중해요. 가족들도 소중하고 내가 이제 쌓아온 많은 것은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쓰레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제가 가고 속에 춤을 집어넣었어요. 춤. 중심을 파괴하면 중심이에요. 춤을 파괴하면 중심이 좀 가운데 존재의 마음심입니다. 그래서 중심이라는 의미를 우리 한자어에서는 바로 춤이에요. 그러면 나는 무엇에 충성하는가? 이 세상에서 춤해야 될 게 많아요. 조선시대는 임금에게 춤한다 그랬지만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누구에게 나는 춤할 거냐?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이냐? 나는 어디에 춤할 거냐? 어디에 춤할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용호 시인의 한용호 시인의 제가 그제 평행미사 중에는 한용호 시인의 시 가운데 복종이라는 시를 글과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에 나는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나에게 다른 이에게 복종하라면 나는 그 말에 대해서 복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한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복종이란 말은 달리 긍정문으로 보면 춤이에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충성하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그 말씀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충성하는 순간에 당신에게 충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영훈이 말하는 복종의 이 당신, 천주교인들이 말하는 이 춤의 이유 당신, 이거는 물론 같은 대상일 수도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 천주교인들에 대해서 춤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것이 바로 견진성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행함의 성사라고 할 수 있는 견진성사인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성경의 말씀하에 마태복음 10장 21절, 27절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보면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에서 27.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뜻을 신청하여라, 내 말을 실행하여라 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하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지 않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다.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뒤에 이야기하는 사상과 모래에 짓는
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 사상누가 머리에 쥐고 찍는 이와 같다. 집이 멀쩡할 것 같지만 생산에 조금만 어려움만 없고 비바람만 치면 반성해지고 버텨내지만 머리에 쥐고 사상누가 그냥 헛걸어진다. 즉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실제로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고 이것은 분명히 뭐로 어떻게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자, 제가 정식으로 죄송해요. 제가 한자는 잘 운용하는 공약 사람입니다. 행한다고 실행한다고 그런 한자는 뒤집어도 늘 다른 뜻이 행실이죠. 즉 행함을 통해서 뭐예요? 실자는 맺을실이죠. 열매실입니다. 즉 행함을 통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행하지 않고서는요 이루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루어지는 일. 여러분 우리 저와 비슷한 노래들 아시죠? 밥도리와 갑수 노래 아시죠? 밥도리와 갑수. 밥도리와 갑수가 어떻게 결합이 돼야 하나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해드려요. 마음으로는 다 서로가 있는데 겉으로는 전혀 티가 안 되고 행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행하지 않는데 뭔가 손이라도 잡고 뭐라고 해 이루어져야지. 뭔가 실이 이루어지는데 요 갑들여와 갑수지는 그냥 순정파 마음으로 갑들어 갑수나 결국 갑수리가 어떻게 돼요? 시가 못해요. 그럼 달 보고 울었더니 아이고 달 보고 지르게 우는 일이 뭔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어떤 이야기 속에서 행함이 없을 때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정의로운 의로운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것은 행함 통해서 뭔가 실이 열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행함에 대한 소중한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행하면서 열매를 맺는 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고 열매를 맺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이미 열매를 거뒀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완성해 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는 나는 죽고 살고가 별치가 않아.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분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고 안 죽어도 좋고 오래 살아도 좋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왜냐하면 이미 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 풍요롭게 완성시키지는 못했지만 이미 나는 열매를 거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행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죠. 왜 행함이 중요할까? 행함이 없으면 4-3이에요. 진리의 말씀도 예수님을 구원의 가르침도 그것은 주님의 것일 뿐 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죠. 지식은 들음으로 시작된다. 들음은 끝인가 아니다.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또 새겨서 마치 석공이 돌에 글자를 새기듯 정과 망치로 돌을 쪼고 행하고 또 쪼면 하나하나 글자를 새기듯 내 의식과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깊이 새기고 마음에 닫는다고 끝인가 아니다. 하나의 여기에 또 남아있죠. 이 과정 없이는 결코 열매가 맺을 거 없습니까? 하나의 절대적이고 꼭 필요한 과정이 남아 그것이 바로 행함을 통해서 행이고 실이다. 생각하는 것이 실이 아니라 생각은 행의 뿌리일 수 있죠. 생각이 있으면 마음에 있으면 그걸 행함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이 행함을 통해서 마침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의 6번 천주교 2000년 역사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주 유치원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란 거룩한 습관 지키기입니다. 거룩한 습관. 3살 어른 8가지 간다.
어린 시절에 내가 뺀 여러 가지 습관들을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자산으로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하는 이 세상까지의 이 여정이 너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이 세상까지의 여정을 가지고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지혜를 한 인간이 체득하게 됩니다. 체득.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와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 3년 동안의 이 세월 속에서 이 아이는 일생 동안 내가 한 인간으로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지혜를 체득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세상 이후부터는 뭐를 쌓아가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령들을 쌓아가는 거죠. 그런데 머리에 담는 것이고 내 마음에 담는 것일 뿐 실제로 3살까지 여정 속에서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그때 다 배운다,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참 3살에 대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3살에 대해서. 그리고 애기들 앞에서 냉수도 함부로 마시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가 그것을 보고 체득해 버려요.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왜 머리로 이 3살까지는 왜 머리로 볼 수 없는지 아시죠? 7살까지 정도 돼야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이론입니다만 인간의 성장 여정에서 7살, 8살까지는요 조금 더 뒤에 보면 중학교 1학년까지는 뭐가 없다? 생각하는 뇌가 없다. 생각하는 뇌가 없다. 혹시 제 말이 때문에 총선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더라고 카더라 얘기해요. 카더라. 중학교 1학년까지. 그래서 요 중학교 1학년까지 부모들이 아무리 그 열불을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하는데 걔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너 생각이 있는 거니? 너 생각 좀 해봐라. 요 말이 걔는 움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 사고의 이 뇌가 막 시작했을 수 있지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뇌 과학 쪽에서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이 생각하는 뇌가 어디서 생각을 하고 어디서 언어를 조절하고 어디 감정을 조절하고 이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발달되고 이제 연구가 많이 됐잖아요. 저는 그 부분 참 재밌게 봐요. 인간의 뇌, 그래. 실제로. 그래서 제가 정말 제일 재밌게 봤던 책, 지금은 전판되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저는 그 책을 그냥 많이 샀어요. 사가지고 제가 저거 많이 선물했어요. 그냥 제 콘디토리에 가면 꼭 그 책을 선물해 줬어요. 누구한테? 친구한테. 그 책 제목이 요람 속의 과학자라는 책이에요. 요람 속의 과학자. 요람에 보이는 게 장난이에요. 3살까지. 이 저자가 오랜 여러 가지 임상실험 여러 가지 것도 연구를 다 보면서 아기가 태어나서 3살까지 서구에서도 그게 연구가 있어요. 우리만 3살 거대 어떻게 한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과학자들, 서구 과학자들 일찌감치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가장 잘 정리된 책이 요람 속의 과학자라는 책이에요. 어떻게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어떻게 뇌가 발달하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가 모든 걸 받아들는지, 왜 아이들이 맨날 자고 먹고 싸고 이것만 할까? 그리고 잠을 왜 이렇게 많이 잘까? 잠을 너무 많이 자니까 이제 너무 시간 엄마들은 우리 아이 원래 아픈 거 아니야? 우리 아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발 제가 이제 선물 시험 그 결혼할 때 이제 선물하는 날은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 안 하면 무식한 엄마들 때문에 애들이 죽는다, 애를 잡는다, 잡아. 그리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큰 대가족 속에 있을 때는 어른들의 지혜가 전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해가지게 되면서 물어볼 수가 없잖아. 물어보자니 너무 그렇다고 나 저라도 물어볼 수도 없고
당장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때는 부모님이 옆에 어른들이 계셨으면 얘야 걱정하지 마. 오죽하면 막 아파서 내가 쩌쩌쩌 그럴 때 어른들이 한 말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예요? 그러려고 아픈 거다. 아이는 자라는 과정이 많이 아프다. 그러려고 아픈 거다. 불안 떨지 마. 불안 떨지 마.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책 속에서는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잘 정리해놓은 책이라서 실제로 이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머리가 아니래. 세상까지는 머리가 없다니까 생각하는 뇌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라는 얘기는 사고의 영역이니까 사고의 영역으로 들으면 중학교 1학년 이럴 때부터는 애들하고 대화를 하고 시도해 보십시오.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근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 애들하고 자녀들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는 거야.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이는 더더욱 중요한 건 그 전까지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감성적인 어떻게 지금 엄마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으로 뇌로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요 감정으로 지금 나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나? 요 부분에 대한. 그래서 세상까지의 습관들을 천주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의 신앙이 그 안에 체득되는 과정은 갓난아이가 뭘 모를 것 같지만 갓난아이는 잠결에 엄마 아빠가 일정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하는구나. 밥 먹기 전에 나한테 뭔가를 먹이고 나서 이분도 식사할 때는 뭔가 기도하네? 그러면 소리를 내네? 주님은 내위는 지금 제가 저희 교회에 끝나고 나서도 또 뭔가 기도하시네? 이 소리가 이 아이에게는 얘는 생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뇌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스펀지는 그냥 그대로 놔두잖아. 그대로 순간에 이것이 나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 그래서 이게 아니 얘가 뭘 듣지도 못하는 거고 보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얘가 뭘 알아들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톨릭 신앙은 제가 쉽게 표현하면 거룩한 습관. 어린 적의 습관들이 훨씬 좋아하는데 지금 여러분 제 나이에 대해서 뭔가의 새로운 습관을 들인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젊으면 젊을수록 뭔가 습관을 내가 받아들고 들이는 데는 훨씬 더 유연해요. 우리는 상당히 좀 견고해져, 둔해졌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쌓아온 이 체득된 이 지혜들이 워낙 천우성처럼 강하기 때문에 거기와 다른 뭔가 신선한 것 앞에서는 나는 좀 거부감을 하죠. 내 거를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득권이에요. 그런데 세상 어린 나이일수록 자기 안에 기득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춘기 때 흔들려요. 요만한 일 때문에 갑자기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고요. 친구 하나의 어떤 좋은 일이 나에게는 세상 모든 거 얻은 것처럼 되고 친구 하나의 불행이 나에게 세상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왜? 나 안에 기득권이 없어요. 내 기득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 체득되는 과정 속에서 나는 견고하게 자꾸 내 것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어서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허벌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정말 허벌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내 안에 조금 이제 체득이 됩니다. 자, 거룩한 습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성사. 이거는 견진성사가 사고 복음을 선포한다 할 때 우리는 여러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선포한다. 그럼 우리 예수쟁이죠. 아니요.
문화 속에서 세상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장 적절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 16에 나온 소금과 빛의 기름입니다. 여기 유인물을 실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자, 소금. 네. 녹죠. 녹아. 소금은 녹아야 돼. 음식물에 섞었으면 녹아야 돼. 물에 섞었으면 녹아야 돼. 즉, 자기는 살아요. 그런데 소금이 녹지 않고 그 단단한 결정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면 쓸모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는 거죠. 소금은 녹아서 사라져야 되는데 녹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쓸 수 있을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사고로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세상 속에 자신을 죽일 줄 아는 자기를 죽이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해지지가 않아요. 오늘날에 왜 한국교회 한국사회 안에서 수많은 종교 천주교 신자들이 합치면 600만이에요. 개신교 성도들 다 합치면 정말로 거기도 1000만이 넘어요. 또 이런 뭐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여호와지 무슨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다 합치면 어마어마해요. 이 수많은 소위 예수쟁이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인간들이 이리도 많은데 왜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정의로 나아가는데 선으로 나아가는데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저는 딱 저한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소금덩어리 그대로 남아있으니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죽임으로써 소금처럼 자기를 죽임으로써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세상을 내기 위해서 내어주기보다 세상을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자꾸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종교적인 이기주의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소금의 역할, 희생과 자기 내어줌의 우선이죠. 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빛이란 얘기는 여러분 여기 빛을 비춘다 그러면 저한테 뭐 빛에 대해서 무슨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지만 빛이 비춰지면 식별할 수가 있는 거죠. 어둠 속에서는 식별이 안 돼요. 뭐가 어디 있는지 뭐가 뭔지 몰라요. 빛이 비춰지는 그것만큼 이제는 식별이 가능해지죠. 즉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 건지, 무엇이 악한 건지, 무엇이 정말 좋은 거 이거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신자 아닌 사람들은 유일하게 인생의 그 빛으로 여기고 있는 게 뭐예요?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쌓은 지식이죠. 그리고 자기가 체득한 지혜, 삶의 지혜, 즉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식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자기중심이 자기예요. 이것이 한 개인에게는 이기심으로 나가는 거고 집단으로 가면 집단 이기주의로 가는 거고 지역으로 가면 지역 이기주의로 가는 거고 어떤 조직으로 들어가면 조직 이기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만약 참된 진리의 빛이 딱 비춰진다 그러면 그때서야 그들은 이게 아니었구나.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 빛에 비추어 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즉 빛을 비춘다는 얘기는 척도가 세워진다는 척도. 뭔가에 대해서 옳고 그른 걸 강조할 수 있는 정의와 분리를 강조할 수 있는 이 척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척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지금 아니네, 일이 아니네, 방향이 잘못됐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식별할 수 있는 그 은총.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식별할 수 있을까?
제 바람이지만 천주교 신자들을 보면서 참 식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저 사람을 맞아 상당 다니면 저 사람 그렇게 행동 안 하잖아.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면 야, 대박이죠, 대박. 이것처럼 대박이요.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얘기 하나도 안 해도 이 사람은 이미 복음을 지금 전하는 사도로 살고 있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을 보고 좀 부끄럽지 않냐, 우리? 저 사람을 보고 좀 우리 부끄럽지 않아? 자, 우리 이렇게 살아, 우리 이렇게 이대로 되는 거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 근데 이거는 이러한 것보다 이제 거꾸로 가고 있죠. 야, 우리가 정말 다시 태어나더라도 저 사람 저렇게는 살지 말자.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아유, 저 성당 다니는 사람, 저렇게는 살자. 이러면 그 사람이 근데 주위는 또 열심히 가가지고 예수님 이러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있다면 그래서 복음 세상 안에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는 성당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요거에 머물자. 사실은 이거는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죠. 나는 여기 와서 다시금 빛을 받고 빛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척도를 내가 다시금 거울이 되면 거울에 틀어짐을 좀 때묻음을 다시 깨끗이 닦아서 그러고 나서 이것을 안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서 그냥 나는 사는 거야. 아무것도 예수 얘기를 이 예자도 안 꺼내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불행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이 절망 앞에서 정말 이 온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 빛이 하얀 빛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입니다. 이게 변진받은 일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하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쪽에 마지막 누룩 똑같습니다. 누룩 지금 누룩 요 세 가지 빛과 소금과 빛과 이 누룩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시험하니까 그 누룩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금과 공동적이죠. 빛과 공동적이죠. 빛도 사라져요. 소금도 사라지고 누룩도 사라지면서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죠. 그럼 또한 누룩은 빵이나 밀가루 같은 게 비해서 아주 자그마한 소량인데 이 자그마한 소량이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 뭘 하겠어. 내가 뭐 하나 잘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교회가 달라지겠어?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가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신부님 그런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보다 앞서 제가 견진성사를 받은 촌의 부분이에요. 제가 사계가 된 것도 견진성사를 받은 촌의 부분이죠. 제가 무언가를 교회 공동체에서 이 세상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뭔가 해간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인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시니까라고 저는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경신의 미카엘에서 2.5번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합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1년 된 수마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수천 마리의 순양이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뭔가를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어마어마한 제도를 보내야 되나, 어마어마한 봉사를 해야 되나, 어마어마한 희생을 또 해야 되나, 대단한 뭔가를 이루어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공정과 신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쉽게 표현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못하다, 실력이 많이 녹슬었다, 감이 많이 떨어졌다, 한때는 젊은 날에 옛날에는 이랬다 저랬다. 꼰대죠. 꼰대 김철수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읽은 책인데, 꼰대 김철수. 그 책이 실제로 있어요. 혹시 필요하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내가 꼰대인지 아닌지를 잘하지 않은지를 질문이 10개가 있어. 지금 10개가. 그래서 그 질문에 내가 몇 개면 그냥 꼰대는 아니네, 몇 개는 꼰대가 있어, 꼰대 질문인데 이거는 완전 막강한 꼰대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진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꼰대 질문이죠. 특히나 나이 먹으면 멋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생하는 거죠. 일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끊임없이 나를 쇄신합니다. 이거를 교회 안에서는 해결하게요. 나를 끊임없이 쇄신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천주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 매일매일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매일매일. 사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거예요. 네, 그게 수신입니다. 수신. 나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수가 작은 것 같지만 손 하나 씻는 거, 얼굴 씻는 거, 이 행위는 인류 안에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 흔적이 거룩한 습관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씻는다는 그거. 씻는다는 거는 내가 아무래도 좀 뭔가 먼지가 탔든지 좀 지저분하든지 풀어졌든지 했을 때 우리 씻는 거니까. 이 씻는다는 행위 속에 원초적으로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근본적인 이 갈망, 이 바람, 이 힘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안 씻어요? 죽으면 안 씻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새롭게 할 수 있는 기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안 씻어요. 죽은 사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이 세상 사회 안에서 안 씻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율 속에 안 씻는, 정말 씻어야 할 사람들이 안 씻는.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씻으실 거죠? 저 지금 잘 안 씻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꼭 씻어요. 손이 한 번 자주 씻지만 잘 안 씻어요. 그럼 어신이 자기 전에 그래도 세수는 하지 않아요. 저 세수 안 해요. 놀라시죠? 오래된 습관이에요. 오래된 습관. 자기 전에 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아무것도 안 발라요. 안 발라도 뭐 아주 사람도 발라도 뭐 찍어봤자 뭐 아주 사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발라요. 물론 이제 겨울에는 이제 좀 땡기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로션 같은 거 좀 이렇게 가벼운 로션 같은 거 좀 바르는데, 잘 때는 안 씻어요. 딱 하나 씻는 거 있어요. 발은 씻어요.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나 지탱하더라고. 그래서 발은 씻죠. 발은 씻는데 얼굴은 안 씻어요. 얼굴 안 씻는 게 발은 안 씻는 거 아니에요. 아우, 씻는 게 깨끗하다. 진짜. 아우, 그래서 왜 이렇게 시험을 하는 생각하지?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씻을 때 씻는다는 이 행위 속에서 바로 내가 정말 씻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씻어야 되는 건가? 씻을 때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랑 막 가슴 치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것만 회개가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새롭게 나가려는 인간의 중단 없는 노력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생은 회심의 회개가 되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볼것이죠. 죽음 마주하기 전에 그래 후회도 남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며 살려고 했기에 미련을 얻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가 그래 수고했어 나약한 인간으로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으셨을 때 고맙구나 잘했다. 너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들 그것이 바로 최고의 모습이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고